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겸손히 따라가는 신실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선악을 잘 분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는 외적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부강해졌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러한 번역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서서히 생기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말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지혜를 구하자 그것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그와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지 한 실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그 왕권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 혹은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나갔고 또 그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선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렇게 처신을 잘 하지 못하는 아주 미성숙한 존재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금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속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했던 것은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음을 바랬고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판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대를 기뻐하셨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지 않았던 내용까지 그를 축복하며
11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를 실천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왕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며 택함 받은 백성이며 이렇게 왕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같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 듣고자 하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